오늘은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방법이라는 무시무시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네. 지난 2월 24일 현지 시간으로 새벽 4시 50분경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이제 거의 40일 가까이 지나고 있는데요, 손쉽게 점령할 것 같았던 러시아는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경제 조치와 우크라이나의 거센 저항에 의해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러시아는 지금 국가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에서 조금 멀어지는 듯한 느낌 들지 않습니까? 자꾸 잊혀질 것 같죠?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응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전쟁으로 인해서 양국의 군인들은 물론이거니와 민간인들까지도 매우 많이 지금 죽어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전해진 소식에 의하면요, 수많은 군인들과 민간인의 시신이 이 도시 곳곳의 거리에 그저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쟁의 참혹함이고 전쟁의 냉혹한 현실이요 실상입니다. 반면에 지난 3월 9일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씨가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난 시점이 역대 당선인과 대통령이 만났던 그 기록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보통 일주일 안에 2, 3일 안에 이렇게 만났는데 이 두 분은 19일 만에 회동을 가졌다고 합니다. 다행히 분위기가 좋아서 국민들이 한시름 놓으면서 이젠 잘 되겠거니 했는데 앞불싸 여전히 대통령 집무실을 놓고 청와대와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갈등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뿐입니까? 신방을 가서 많은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이민교회에 그토록 많은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 당회가, 또 중직자들과 성도가, 성도들과 성도들 간에, 심지어 목사와 성도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경찰들이 와서 그 다툼을 제지하고 말릴 정도로 심각한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라와 나라 간에, 교회에서 성도 간에 뿐만이 아니죠. 지난 한 주 여러분 가정들은 어떠셨습니까? 자녀들에 대한 교육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시댁과 그 유명한 시월드죠. 시월드와 친정 문제로, 또 부부간의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로, 또는 바깥 일에만 너무 몰두한 나머지 집안일은 신경 쓰지 않는 배우자에 대한 어떤 섭섭함으로 여러분 싸우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은요 이토록 크고 작은 수많은 분쟁들이 있을까요? 이 지난주 본문에서 보니까 야고보 3장 18절, 바로 4장 1절 앞에 있죠. 야고보 목사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받은 자들은 화평하는 자들이 되어서 화평을 심고 의의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데,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게 쉽지 않죠? 현실하고 우리가 바라는 어떤 이상하고는 약간 괴리가 있음을,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느낍니다.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요? 야고보 목사님은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왜 그런지, 왜 이렇게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분쟁들이 있는지를, 그 원인을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분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그리고 그 분쟁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을 알아내서 그 원인대로 살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것만큼은 우리가 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만큼은 너무나도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한번 잘 말씀에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함께 각성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는
먼저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바로 오늘 제가 서론 부분에서 드린 현실적인 질문이죠. 국가와 국가가,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가, 가정에서 가족끼리 왜 이런 분쟁이 있는가? 여기서 너희 중에 싸움이라고 할 때 싸움은요, 헬라어로 플레모어인데요, 국가 간의 전쟁을 가리키는 큰 싸움입니다. 그리고 다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마카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거보다는 작은, 규모가 작은 분쟁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야고보는 나라와 나라가 대항하여 싸우는 그런 전쟁이든지 아니면 개인 간에 또는 부부 간에 작은 다툼이든지 간에 이 모든 분쟁과 다툼의 원인은 바로 어디서 시작되느냐라고 수사학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자문자답하죠. 이러려면 왜 물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 자답을 합니다. 이거는 바로 이게 수사학적인 기법이죠. 말하는 기법.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고 물은 후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내 안에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있어서 그것이 둘이 싸운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거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거죠. 내 안에 있는 그 본질적인 두 마음, 바로 야고보 목사님은 그것을 정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욕. 헬라어로는 헤도논이라는 단어인데 원래 그 의미는 쾌락이라는 뜻입니다. 쾌락. 그런데 이 쾌락은 인간 안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욕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생리적인 여러 가지 욕구들, 뭐 밥 먹고 싶고 자고 싶고 쉬고 싶은 이런 욕구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욕망은 문제가 없지요. 문제는 쾌락을, 그 욕망으로 말미암아 있는 그 쾌락 자체를 목적으로 추구하는 그 저질스러운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곧 우리말로는 정확히 정욕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욕은요, 영적으로 해석하자면은 죄성에 기반한 쾌락을 추구하는 욕심, 탐욕인 것입니다. 이러한 정욕은요,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자 욕심을 부리면서 어디까지 욕심을 부려요? 전쟁을 불사하는 거예요. 저거 갖고 싶은데 말을 안 듣고 주지 않으면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억지로 빼앗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욕심이고 정욕인 것입니다. 지금 푸틴이 하고 있는 짓이죠. 이 전쟁은 남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탐욕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는 왜 자꾸 분쟁이 일어날까요? 자꾸 내 것이 아닌데 욕심을 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송중기, 박서준, 정우성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그것을 갖고자 내 남편과 비교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 집에 있는 게 굉장히 허술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남의 집 남편 욕심내고 하면은 어떻게 싸움이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SNS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거 다 꾸며진 거 아시잖아요. 다 늘 그렇게 먹는 거 아니잖아요. 어쩌다 한 번 가면 막 찍어가지고 맨날 먹는 것처럼 올리는데 이거 봐, 이 집은 남편 잘 만나서 아내 잘 만나서 이런 맛있는 거 대접받고 이런다면서 남의 집 아내, 남의 집 남편을 욕심내니까 그러니까 집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엄친아, 엄친딸 아시죠? 엄마 친구 딸은 말이야. 이렇게 시작하면요, 맨날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남의 집, 우리 집 자녀와 남의 집 자녀를 왜 비교를 합니까? 우리 애가 그런 건 누구 닮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딱 이래야 돼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또 당신을 닮아서 막 이러면서 싸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또 아이들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부모를 선택해서 낳을 수 있다면은 여러분 선택해서 낳겠습니까? 같은 시애틀인데 빌 게이츠, 뭐 이런 제프 베조스, 뭐 이런 사람 선택해서 낳겠죠. 마찬가지의 아이들도 뭐 꼭 부모가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자꾸 욕심을 내고 우리 집에는 이랬으면 좋겠다는 욕심, 우리 남편은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아내는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욕심을 내니까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욕심내고 다투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푸틴처럼 살인하고 시기에도요, 가질 수 없는 건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갖지 못하니까 더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처음부터 이 남자와 결혼하기 전에 뭘 해야 됐어요? 하나님께 송중기를 달라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정성을 주세요. 기도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뭐라 그럽니까? 야고보 목사님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구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남편과 아내를 만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내가 만일 송중기를 구하고 내가 만일 송혜교를 구했다면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답이 여기 나와 있어요. 야고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림없는 소리다라고 말해요. 뭐라고 나옵니까? 3절 보십시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뭐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아무리 구해도 그거 안 주셔요. 왜요? 그건 정욕이기 때문에요.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송혜교가 아닌데 어떻게 그 남자를 만나고 내가 김태희가 아닌데 어떻게 B를 만나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바로 정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컨트리 가수 중에 가스 브룩스라는 유명한 가수가 있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 알고 봤더니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1962년생이신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지난번에 취임할 때도 이분은 이제 공화당 지지자인데요. 취임할 때 초대된 초대 가수로서 축하 공연까지 한 그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그런데 이분이 지은 노래 중에 응답 없는 기도들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를 짓게 된 계기를 이 방송에서 누군가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브룩스 씨가 자기 아내와 함께 길을 가다가 우연히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떠오른 가사가, 이 가사를 가지고 지은 노래가 응답 없는 기도들이라는 거래요. 그리고 그 가사를 이렇게 쭉 봤더니 일단은 영어로 너무 길게 돼 있어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글 번역기 돌려보고 마지막에 핵심적인 이 구절을 가져왔는데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 중 일부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입니다. 이게 마지막 반복되는 어떤 구절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 중 일부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다. 이 브룩스 씨가 왜 이렇게 노래 가사를 지었나 했더니 그는 전 이 여자친구와 교제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여자친구와 내가 영원토록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속이 상했겠죠? 그런데 지금 사랑하는 아내의 손을 잡고 그 옛날 여자친구를 만나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그때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신 것이 내게는 최고구나. 할렐루야. 이상합니다. 이때 모든 분들이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혹시 이때 하나님 그때 제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던 것이 가장 큰 실수입니다. 막 이러시면 안 돼요. 반대로 하시면 안 돼요. 한마디로 지금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감사하면서 이 노래를 지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그때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게 정말 실수예요. 나 이 남자 이 여자 정말 힘들어요. 이런 분은요 맨날 어떻게 됩니까? 가정에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가스 브룩스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때 하나님이 진짜 내 기도 안 들어주신 그게 진짜 신의 한 수셨다. 정말 나 지금 행복하다. 너무 감사하다. 바로 이게 욕심을 버린 마음이고 이거야말로 진짜 행복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닌 쓸데없이 욕심내는 그 탐욕의 마음으로 세상을 탐닉하고 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야고보 목사님은 세상과 벗되는 것이다 라고 4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영적으로 치자면은 가늠한 여인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단어, 실제로 가늠한 여인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가늠한 여인인데요. 그러나 사실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쾌락을 사랑하여 정욕적으로 세상 것들을 막 구하는 삶의 태도가 바로 영적으로 가늠한 여인과 같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자세, 세상 것들을 탐하고 막 그냥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이 자세가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세상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 돼요.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결혼함과 동시에 한 여자를 택하고 나머지 전 인류의 35억이라는 여성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세상. 예수님 역시도 동일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재물 대신에 얼마든지 다른 것들을 넣을 수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가족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너희가 하나님과 쾌락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너희가 하나님과 명예를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무엇이든지 넣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돌아가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패밀리 타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하는 그 아들에게도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섬기는 것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죠. 아시죠? 분명히 그것 해야 되고 효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충돌을 할 때는 우선순위를 제대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놔야지, 그 순서가 뒤바뀌면은 그때부터는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시기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은요,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 당연한 감정이죠. 여러분, 결혼한 남편이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렇게 희희낙낙 거리는 것을 볼 때, 이 일반적인 수준에서야 뭐 얼마든지 그것을 용납할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도가 지나치면 남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불같은 어떤 화가 일어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면서도 우리 마누라는 참이 대인관계가 원만하구만 이러면요, 그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여성이 자기 남편이 막 모든 여성들과 막 어깨동무하고 막 화수를 부리고 있고 막 까르르 이러고 있는데 우리 아내가 역시 우리 남편의 유머는 죽여주는구만 이러면서 그거를 가만히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에는 기본적으로 이 어떤 시기까지 하고 질투하는 그 어느 선을 침범했을 때는 자동 반사적으로 나오는 그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투가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신명기 4장 2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 어디까지 질투하시냐면요, 우상 숭배한 자들은 다 불로 태워버릴 정도로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가짜 우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진짜이신 나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소멸하는 불로 그들을 없앨 정도로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선순위 바로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요, 이렇게 질투만 하고 시기만 하고 막 그냥 맨날 불만 던지고 이러는 분으로만 생각하면은 그건 또 하나님을 반쪽으로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6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시기하고 질투해서 소멸하는 불까지 내리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뭐가 더 커요? 은혜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맨날 우상 숭배하고 맨날 간음질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왜 은혜를 주시냐면요, 사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 사랑해야지 아무리 결단해도 안 된다니까요. 베드로 봐서 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능력이 없이는 마음은 원이로되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은혜는 필수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자에게 주어질까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자에게 주어지냐면요, 6절 마지막 부분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다시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여러분, 은혜를 받고 싶으시면 겸손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그 위에는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교만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두 번째 최고의 방법이에요. 아까 첫 번째는 세상과 벗대면 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교만 떨면은 하나님과 반드시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나도 겸손한 자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겸손한 자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은 바로 7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뭐예요? 복종할지어다. 복종할지어다. 겸손한 자는 누구에게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겸손함과 동시에 자동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 돼요. 하나님께 복종하면은 그 자체가 마귀와 싸우는,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 된다니까요. 지혜자의 말에 여러분 한번 귀를 기울여 봅시다. 잠언 8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즉 여호와께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자동으로 악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악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교만, 거만, 악행, 패역한 입, 이것들은요 다 모두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 사탄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는 자는 자동으로 마귀에게 속한 이것들을 미워하게 돼 있고 마귀를 대적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귀를 대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에 오늘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왜 마귀가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도망 안 갑니까? 우리가 대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실 여러분, 마귀는 겁쟁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만 하면은 마귀는 슬금슬금 물러가는 존재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겁을 먹고 대적하지 않기 때문에 맨날 우리가 그렇게 지지공상하면서 패배한 자로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자는 겸손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쉽게 하나님을 복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네, 주님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면서 바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럼 멀리서 뭐라고요? 안 들려. 복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지 들리고 들을 때 복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옆에 분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오셨군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싫으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게 하나님께 가까이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기도,
말씀, 찬양, 사랑의 자리로 나가는 것, 섬김의 자리로 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개 대통령만 아는 것도 막 그냥 기가 살고 기고만장해지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보실까요? 한번 우리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인들아 마음을 성결 그리고요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이 아니라 정한 마음, 정해진 마음,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건 뭐예요? 결국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뒤집어 쓰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는 날마다 하나님께 슬퍼하고 애통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웃음 그냥 막 즐겁고 막 그냥 가벼운 삶을 바꿔서 진지하게 애통으로 바꾸세요. 그 즐거움 막 그냥 막 먹고 즐기는 이것을 바꿔서 좀 진지한 근심을 해야 됩니다. 왜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예요? 위로함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애통할 때 눈물 흘릴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이 먼저 없으면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자 역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여러분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낫대요.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야고보 목사님이 말하는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라. 웃음을 애통으로 바꿔라. 그게 초상집에 가라는 거예요. 잔치집에 가서 막 그냥 웃으면서 그냥 막 흥청망청 막 마시고 이러면서 감각이 무감각해지지 말고 아주 날카로운 감각, 무엇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인생에 대한 감각을 날카롭게 세우라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면 좋은 게 그겁니다. 이 목사가 좋은 게 이 장례를 많이 치르다 보면요 죽음이 바로 내 옆에 있어요. 제가 어제 뉴스를 봤더니 이 장례 지도사, 그러니까 옛날에는 장의사라고 했는데 요즘엔 장례 지도사라고 하는데 그분이 한 분 인터뷰가 나오는데 그분은 모든 이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장례를 치르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보는데 얼굴이 약간 도사님 같아요. 여태까지 한 3,000건의 장례를 치르셨대요. 근데 얼굴이 진짜 해같이 빛나면서 진짜 꼭 목사님 아니면 도사님 같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죽음을 바로 곁에 두면서 늘 인생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말 하나하나 하는 게 정말 이 목사 아니면 도사 같은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바로 그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의 개선 장군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노예들을 끌고 들어올 때 노예들을 시켜서 무슨 말을 하라 그랬다고요? 메멘토 모리, 뭡니까? 죽음을 기억하라. 전장에서 수없이 네가 죽였던 적군들, 또 너의 부하로서 너를 위해서 죽었던 너의 부하들, 그리고 너도 머지않아 죽을 거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원수되는 방법인 교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기억하지 않으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날마다 내가 한계가 있는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겸손하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 겸손한 자에게 머무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법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세상 것을 탐닉하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고 세상 것을 가지려고 막 세상과 벗되는 거예요. 친구되는 거예요, 세상과. 또 다른 하나는 그 세상과 친구되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욕심을 내면서 그 가진 것들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교만 떠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 쉽죠? 왜 이런 건 이렇게 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한편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와 반대로 하면 되겠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세상과 벗이 아니라 하나님과 벗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벗이 되는 비결은 정욕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벗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섬김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사모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벗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과 한편이 될 수 있는 마지막 비결은 겸손입니다. 그리고 겸손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라 그랬고요.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할 때 자동으로 사탄은, 마귀는 우리를 두려워하며 떨며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